유심소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봤는데, 재물을 잃는 것은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런데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우리가 재물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배우가 그냥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그 생애를 그렇게 마감을 하냐?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아마 무슨 일이 있었겠지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런 충격을 받았었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냥 더 살아서 뭐하냐, 이제 끝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오늘 이제 그 후임 목사님 청빙에 관한 광고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후임 목사님이 오실 때 정말 좋은 분이 와야 되잖아요. 좋은 분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좋은 분이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 인물이 잘생기고 키가 180 넘고 이런 분 맨날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키 큰 분 오면 좋겠지. 그런 것도 좋죠.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좋지요. 근데 저는 정말 좋은 분은 어떤 분일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와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때에 꼭 필요한 사람,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분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몇몇 교회에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요, 이제 후임 목사님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분이 왔어요. 실력도 있고 젊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참 잘 되겠다 하고 했는데, 한 2, 3년 있다가 사표를 딱 내버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신중하게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몇 년 계시지 않고 그냥 사표 내고 가버렸어요. 누가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사표 내고 간 거예요. 왜 그랬나?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교회를 맡겨주셨구나. 내가 여기서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좀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들고 나 사표 내면 그만 아니에요. 나 그만두겠어요. 사표 딱 쓰고 딱 떠나봐요.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음을 잘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선 못 산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길 거야.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내가 숨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갈 거야. 그렇게 딱 마음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정말 본받을 만한 인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상태가요,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도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가 쌓아놨던 제단이 다 타버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 그가 한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한번 기도하면 오지 않던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는 그런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가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 해 전에 그 서울시에서 노숙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러던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계속 이렇게 먹을 것만 제공하고 숙소만 제공하면 이게 할 일 다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떤 그 의논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좀 가르쳐 줍시다. 그런 이제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숙자들에게 식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철학 강좌를 열고 철학에 대해서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역사를 가르쳤어요.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노숙자 중에서 정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자활의 길을 찾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빵만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찾아줬기 때문에, 마음을 찾아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면,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나? 그 밑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신체의 부위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입을 지켜라. 입을 지켜라. 입술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 이거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요. 이 말이요,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가 4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면 또 무슨 뭐 한국 6.25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베트남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우리가 잘 알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계속되는 거지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 총칼로 혹은 포탄으로 죽어간 사람보다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술을 주신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사람 살리라고 준 입술을 가지고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독을 품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지. 사람의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고 그래. 각인력이라는 것은 딱 새겨지는 말이요, 딱 새겨져. 그 각인력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견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죽겠다 그런 사람 죽어요. 못 살겠다 그런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그게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실행력이 있다는 거예요. 각인력, 견인력, 실행력, 말대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자기는 그냥 툭 뱉어서 한 말인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이 가슴에 상처가 돼가지고 30년이 지나도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입술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입술을 지켜야 돼요. 오늘 여기에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 이런 것은 아주 교묘하고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의 말이 진실한가 아니면 거짓된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그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이냐 거짓된 말이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성경 이 잠언에는 지혜의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지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말입니다. 입입니다. 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선한 말을 하라. 복된 말, 힘이 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옆에 앉아 계셔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예쁘다는 말이거든요. 할머니들도 예쁘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엄청난 얘기지.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입술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눈을 지키라. 눈을 지키라.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물을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봐야 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꼭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안 보면 좋을 걸 보는 거거든요. 요즘 인터넷에서는요,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야동이라는 게 있어요.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야한 동영상. 그런데 이 야동을 보는 나이가, 평균 나이가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이었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 나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 되면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봐야 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곱게 살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른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걸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dun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한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았다는 거지. 잘못 본 거지. 그래서 그 길로 갔지만 결국에는 때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요 빈털터리로 나오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시편 121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발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발을 지키라. 발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될 것을 가리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을 지켜서 가서는 안 될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서는 안 될 때를 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맨날 복을 받지 못하고, 예?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길로 갈까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요, 자기의 발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음료의 유혹에 빠진 젊은이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같이,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같이, 올무에 걸린 새같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그런 것들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이 말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그걸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야 한단 말이에요. 악한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가지고, 예, 우리의 믿음도 빼앗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빼앗아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빼앗아가 버려서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고, 우리의 눈을 주의하고, 우리의 발을 주의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음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복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 귀중한 것,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건 많이 있지만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 알고 이 마음을 잘 지켜서
그까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